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뭐든지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이 217번째 강해인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게 되는 40일 이제 금식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까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220번 계시록을 이제 강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이제 그 서론이 1장 1절로 8절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부분이 결론이 되어지는데 이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핵심이 있는 장면이지요.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주님 편에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결국 이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아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희망, 우리에게 소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소망은 뭐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거려워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겠지요. 오늘 이 계시록을 이제 마치면서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럼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1992년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팔칵 뒤집어 놓았던 그런 사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즉 다미선교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여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는 단어를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이 절기를 또 풀어가지고 10월 28일로 해석을 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휴거될 것이다. 휴거. 그 참 말 많고 탈 많은 휴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직장 때리치고 사퇴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자퇴선에서 학교 그만두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다 바쳐서 교회 바친 게 아니라 이제 개인에게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간, 그리고 다 옷도 다 정리해놓고 흰 옷 딱 입고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안 오시니까 망신 개망신 당하고 참 씁쓸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지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또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긴장해야 돼요. 몸이 풀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긴장을 해도 너무 긴장하면 안 되죠.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집 팔고 전세 빼고 회사 때려치고 학교 그만두고 희난이고 산에 가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시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여러분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 무리 중에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이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면 그 마틴 루터의 생가 한 편에 작은 비석에 이 글귀가 써져 있대요. 스피노자는 16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마틴 루터는 140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결국 스피노자가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 일을 묵묵히 행했던 이 마틴 루터가 행했던 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종말론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열망하고 기다리되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농부는 농토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또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서론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겠습니다만, 서론의 어떤 형식과 내용과 본론의 이 결론의 이 형식과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은 본질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본질을 붙들어야 되냐면,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자꾸 요동쳐. 이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이 중에 하나, 본질이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승리하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생겨도 언젠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주의자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 문제가 생기면 원칙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네, 생명의 말씀,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의 맨 뒤에 부분 18절과 19절에 보면 여기서도 다시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보세요.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뭔가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재앙이 말 거라는 거예요. 자, 19절에서는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역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가감 변질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시대입니까?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말씀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시대는 아닌가. 말씀의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요. 시끄러워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이 고요한 이 새벽에 듣는 소리와 시끄러운 낮에 듣는 소리는 전혀 틀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고요한 시대, 이 영적으로 이 시대는 고요한 새벽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낮과 같은 시대입니까? 시끄러워요. 너무 분주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따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제단을 놓고 또 목회를 놓고 성산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제단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하나의 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계획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본질 중에 본질,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게 많잖아요. 일로 바쁘고 인간관계로 바쁘고. 여러분,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